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기를 꺼려 한답니다. 크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러나게 할 것 같으니까요. 내밀한 내 내면의 모습까지도 전부 다 밝혀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내가 이 복음을 만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포기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이 인생의 목표도 바뀌지 않을까? 이상한 방향으로요. 선교사가 된다든지 순교하는 길을 간다든지 이런 목표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일지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고 기쁨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게 바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씨가 가짜든지 밭이 가짜든지요. 근데 드러났잖아요. 뭐가 가짜인가? 씨는 가짜가 아닌데 밭이 가짜인 거가 드러났잖아요. 어떤 밭은 이렇고 어떤 밭은 또 이래서 그래서 열매가 안 맺는구나. 씨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는요, 허술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씨는 완전합니다. 이 복음의 씨가 문제가 있거나 이 복음의 씨가 뭐가 부족하거나 이 복음의 씨가 뭐가 잘못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밭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런 밭이 있고 저런 밭이 있다. 이런 밭은 이래서 열매를 맺먹고 저런 밭은 저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기초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3장 19절부터 보면 이 길가라고 하는 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종류의 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는,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 같은 밭에 떨어진 씨, 돌밭 같은 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밭과 같은 곳에 떨어진 씨,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이란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이 자꾸 떨어지면 깨달아지시나요? 그래서 각각의 밭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밭을 소유하고 있나? 내 마음의 밭, 이 복음을 받는 내 밭은 어떤 밭인가를 꼭 점검해 보세요. 길가는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밭이 길가랍니다. 돌밭과 같은 밭은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세상에 어려움들이 생겨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리는,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그런 밭이 돌밭과 같은 그런 밭이래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거센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 탐욕이 너무 커가지고 미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옥토와 같은 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옥토는요,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깨달아지고 그 씨가 깊이 뿌리 박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밭이 옥토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한 것도 한 가지 있죠. 씨는요,
모든 밭에 다 떨어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이런 모든 밭, 옥토와 같은 이런 밭에 다 떨어져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매를 맺는 밭은요. 그래서 정말 내 밭이 어떤 밭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내게 떨어져서 나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나?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아닌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19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너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요. 여러분 사모하시죠? 여호와의 날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겠었겠죠. 왜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나?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들이 영광을 얻게 되고 자기들이 만족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날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관심이 없이 자기의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나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는 그런 고난이 있었거든요. 시집을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며느라이한테 아주 엄포를 놓지요. 너 교회 다니면 쫓겨날 줄 알아라.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성경책을 다 던져버리고 교회 가는 것을 막고 감시하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 집안이 망한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보지 않도록 몰래 몰래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세요?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고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 있으세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형통하였느냐? 어떻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느냐? 이건 묻지 않으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떤 것을 물으시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았던 흔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오히려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고난받는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양보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손해를 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약 오르고 억울하고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셔야 돼요. 이게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을 줄 알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잖아요. 아니신가요? 끝까지 이겨 먹으신가요? 조금도 손해를 받지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어떤 것인가를 쟁취해내나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심판이 있을 때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 다 피해서, 믿는 자들은 피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딱 임하면 아이고 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하지? 하고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뱀에 물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그냥 좋은 날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의 날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심판의 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더 가볼까요?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리워십 찬양단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쳐, 입 닥쳐, 그러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키보드가, 기타가, 드럼이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데 나 그 소리 듣기 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이게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그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음악 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알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맞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야 되느냐? 정의를 구현해내야 된다. 공의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정말 귀가 닿도록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훈련받고 양육받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정의로, 공의로 인생을 살아라.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내 만족만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날을 찾느냐?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얘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교회 다닌다며, 교회. 예수 믿는다며. 아니,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왔을 것 아니야.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얘기잖아요.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소리잖아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쟁이라며,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밭에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렇게 구현해내지 못하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복음의 씨는 받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요, 맺혀가지고 누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열매를 따주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무슨 교회가 그렇게 갈등이 많나요? 무슨 교회마다 그렇게 싸움이 잦아들지 않나요?
여기서 이 파로 나누어지고 저 파로 나누어져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2층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2층은 또 1층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니까 사탄이 헷갈려서 못 살 지경이에요. 서로 사탄이라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을 가졌으니까, 돌밭과 같은 밭이니까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니까요, 옥토가 되어야지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허접한 것이 아니에요. 허술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이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게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이란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완전한 복음인데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데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셨다면,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신다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저걸 원하셔. 그러면 또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움직여지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 반드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13장 44절에 또 하나의 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그 보화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놔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자기 소유가 전부였거든요. 자기 소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가치였지만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낼름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통째로 샀다는 얘기예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보화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밭에 있는 보화, 이게 똑같아요. 보배가 반짝반짝 빛나는 기가 막힌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 있거나 밭에 놓아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거기에 놓아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진열장에 놓아져 있어야 되는데,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뭐 그냥 반짝거리는 게 있네. 뭐 짝퉁이겠지, 가짜겠지, 무슨 깨진 유리가 저렇게 빛나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그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그게 보화인 줄 알고 통째로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관심이 다른 데에 쏟아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에 잠이 올까요? 잠이.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 엄마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맨날 졸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해서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 엄마가 앞에서 꾸벅꾸벅 조나. 이게 도무지 체면도 안 서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알바를 붙였대요. 아들아, 할머니가 주무시려고 하면 네가 옆에서 깨워라. 그럼 아빠가 10,000원을 주겠다. 이제 신이 나가지고 계속 옆에서 할머니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할머니 눈치를 살살 봐요. 또 어느 날은 아예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아들한테, 야, 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나 안 깨우면 20,000원 줄게 그랬대요. 어떻게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잠을 자요? 잠이 와요, 그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 쏟을 수 있나요? 이게 다른 데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3가지가 변해요. 첫째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1번지는 어디세요? 그걸 알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맨 처음 생각나는 게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 관심사 1번이래요.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나요? 내일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딱 생각이 나면 이게 내 우선순위의 1번지구나.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면 그건 예수님이 우선순위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 개인 톡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깊은 교제를 하다가 너무 늦게 자서 알람을 꺼버렸대요. 잠을 자야 되겠어서. 새벽 기도를 그래서 못 나왔대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잠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둘째는요, 초점이 집중이 돼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초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나요? 이것 해도 예수님, 저것 해도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기뻐하셨고 이걸 어떻게 원하실 것 같고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모아져서 우리의 초점이 집중이 돼요. 세 번째는요, 그 보화를 인하여서 그 보화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만났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왜 그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복음 앞에 제대로 서보지 않았으니까. 그 복음과 전면적으로 맞닥뜨려 본 일이 없으니까요. 도대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어떻게 주신 복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저 그런가 봐. 계속 내 머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헛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처럼 복음이 풍성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복음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은 복음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변화되지도 못하고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내게 생명이 찾아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호수인데 바다로 여길 만큼, 바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넓은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가 아이고 나 목말라 죽었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곳간에 파고 들어간 이 쥐가 거기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풍성한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연약해,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자기를 자학하고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것이 정말 존귀하지만, 그것이 정말 복이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대요. 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 복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웩 선교단체하고 굉장히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웩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가장 많아요. 이 웩 선교회는요,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창설한 선교단체예요. 여기는 이상하리만큼 한 30% 내지 40% 선교사와 이 선교회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의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를 창설한 스터드라고 하는 분의 첫 번째 이 입술의 고백, 이것을 선교단체의 모토로 삼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 그 어떤 것도 아까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이 그렇게 고귀하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분, 내 밭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절대 잘못될 리 없어요. 씨가 잘못될 리가 없고,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든지 우리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이 복음과 자기 생명을 맞바꿨던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를 지나가고, 그리고 6.25 전쟁이 지나가고,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 때 사람들이요, 일제 때도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쭉 세워놓고 예수님 사진 혹은 십자가 딱 놓고, 너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가면 너 살아. 근데 건너뛰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생명과 예수님을 맞바꿨다는, 아니 그거 밟으면 막 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밟으면 어때?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과 자기 생명을 맞바꿨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으니까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가 바로 주님이셨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의 수치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감싸기 위해서 나뭇잎을 치마로 엮어서 수치를 가렸지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거 금방 없어지는데, 저거 금방 말라서 떨어지는데 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 입히신 치마였다는 것 혹시 아셨어요? 수없이 많은 화목제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모든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원했고, 사람과 사람과 화목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많이 드렸던 화목 제물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아시느냐고요? 어느 날 애굽에 통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한꺼번에 죽었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것도 다 한꺼번에 죽은 그날, 찢어질 듯한 고통, 참지 못하는 처참한 고통의 소리가 애굽 전역을 울려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그런 곡소리가 울리지 않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고,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뛰어넘고 유월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생명이 보존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 알고 봤더니 그 어린 양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더라고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 혹시 알고 계셨느냐고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내 밭은 어떤 밭인지,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나의 밭을 오늘 또 점검하고 옥토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점검하십시오. 나는 어떤 밭을 소유하고 있나?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살펴보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